우리가 지난 주일에는 새 언약의 중보자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으로서 우리 히브리서를 살펴보았습니다. 히브리서는 사실은 성경 공부를 하는 것 같은 그런 중요한 신학적인 내용들을 우리들에게 주고 있는 굉장히 소중한 책이죠. 장래의 좋은 일이 무엇일까? 우리가 그것을 이야기할 때 제가 한 그림을 소개해드렸죠. 이 그림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나올 수 없는 그 어려운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가 되어주셔서 우리 이끌어주시는 그러한 내용을 저희들이 살펴보았는데, 오늘은 새 언약의 피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6절부터 22절까지의 그러한 내용인데, 제가 먼저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우리 인류의 역사 속에서 최초의 예배자는 누구인가 하는 그 문제. 좀 더 나아가서 여러 예배자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제물을 드린 사람은 또 누군가? 여러분, 최초의 예배자는 여러분들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했던 사람은 누군가요? 아담과 하와죠. 그런데 아담과 하와 말고 제물을 드린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제물을 드리면서 예배를 드렸던 사람. 그 사람들 중에서 최초는 누굴까? 자,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그림으로. 자,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예? 예. 누구? 또 짜고 나오신 것 같아. 맞아요. 가인과 아벨. 야, 이거 참, 우리는 굉장히 수준이 있는 교인들입니다. 그죠? 예. 이 그림 하나 탁 보고도 누군지, 딱 맞추잖아요. 가인과 아벨. 예. 창세기 4장 1절부터 15절 전체에 나오는 내용인데, 가인과 아벨. 사실 예배자로 친다면 아담과 하와가 먼저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물을 드린 그런 예배자로서는 누가 먼저라고요? 가인과 아벨. 이 가인과 아벨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한번 분석을 해보는데, 우리가 분석할 때는 육하 원칙이라고 하는 그 원칙을 가지고서 찾아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5W1H라고 보통 이야기도 하기도 하고, 우리 육하 원칙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내용을 보면은 언제 어디에서 누가 무엇을 왜 어떻게 했느냐 하는 그러한 영어의 첫 글자를 따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언제 하면은 이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직후예요. 그 다음에 어디서 하면은 에덴 동산이 아니고 에덴 동산 바깥에서. 누가 했냐면은 가인과 아벨이고, 무엇을 했냐 하면은 땅의 소산과 양의 첫 새끼를 가지고서 이제 한 것이고요. 왜라고 하는 문제는 우리가 좀 하나 남겨놓고, 먼저 어떻게 그들을 했냐? 그들은 다른 사람들과 다른 특징이 뭔가에 대해서는 제물로, 아까 땅의 소산과 양의 첫 새끼라 그랬는데 그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제사를 드렸다. 요즘 말로 친다면 예배를 드린, 특히 이제 드리는 그 봉헌의 그런 의미를 둔 그런 삶을 이제 오늘 창세기 4장 1절부터 15절까지는 자 이렇게 적고 있단 말이죠. 그럼 저기에서 한 가지 왜라고 하는 그 문제, 그 왜 그들은 예배, 특별히 예배를 드리면서 제물로 제사를 드려야만 했을까? 아담과 하와는 그냥 드렸잖아요. 그런데 왜 가인과 아벨은 제물을 드려야만 됐는가? 그 문제를 오늘 우리들이 한번 생각해 보려고 그러는데, 제가 다시 힌트를 드리면 아까 나왔던 그 내용, 여기 힌트가 있어요. 자,
쭉 보시면 에덴 동산에 쫓겨난 직후에 에덴 동산 밖에서 가인과 아벨이 땅의 소산과 양의 첫 새끼를 드렸고 제물로 하나님께 바쳐서 제물을 드리는 그러한 것이 나오는데 왜 그랬을까? 왜 그들은 제물을 드렸나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은 왜 그렇게 했을 것 같습니까? 똑똑한 우리 성가대원이 한번 맞춰보시지. 아까는 단체로 다 잘 맞추시더니만 자, 좀 어렵죠. 우리가 예배의 본질 또 이 제사의 본질 그 핵심과 이유가 뭘까 한번 생각해 보면 그게 답이 있어요. 여러분 그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지은 죄를 용서받기 위한 거예요. 창세기 1, 2, 3장은요. 조금 달라요. 특히 1, 2장은 다릅니다. 1장, 2장은 뭡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거예요. 그런데 3장에 가면요. 인간의 타락과 죄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그 죄 때문에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요. 쫓겨나서 그들이 낳은 아들들이 누구냐? 가인과 아벨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볼 때에 이 가인과 아벨이 뼈저리게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우리가 왜 고생하는가? 우리가 왜 저 좋은 에덴 동산에서 영원토록 살지 못하고 하나님부터 멀어지게 되었느냐? 심각하게 그 고민을 하는 거죠. 왜 그런가 하면은 인생이 너무 힘들어서 너무 고달파서 왜 우리는 이렇게 고생하며 살아야 되는가? 그 해답에 대해서 그들은 많은 고민과 기도와 그것을 알고 싶었단 말이죠. 그것을 찾고 찾아보니까 결국 우리가 하나님께 지은 죄 때문에 쫓겨났고 그것 때문에 이렇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구나.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죄 짓지 않고 살아갈 때는 참 행복했는데 쫓겨나고 나니까 땀 흘려 수고하고 종신토록 고생해도 또 고생과 고생이 연속이 되어지는 것은 바로 죄의 문제라는 것을 그들이 깨달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죄라는 것이 뭡니까? 결국 죽음에 이르는 벌이지 않겠습니까? 한자로 죄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두 가지의 그런 내용이 겹쳐져 있어요. 여러분들 안일비자는 잘 아시잖아요. 그죠? 안일비자 위에 또 뭐가 하나 있어요. 저게 뭔지 아십니까? 그물망자예요. 다음 그림을 보시면 바로 이 죄라는 자의 이 글자입니다. 여러분들 농사를 짓고 뭐 일을 이제 해보시면 아시겠지만은요. 이제 다 해서 곡식은 말려야 저장이 되거든요. 그러면은 말리기 위해서 다 이렇게 멍석을 깔아놓고 뭐 이게 다 마르면요. 꼭 오는 불청객이 있죠. 그게 뭐냐? 새들입니다. 새들이 와가지고는요. 정말 새들은 눈도 좋아. 그리고 또 주인이 있는 때 없는 때를 너무 잘 알아요. 그래가지고는 쫙 날려와서 먹고 간단 말이죠. 우리 밭에 제가 농장 얘기를 가끔 말씀드립니다만은 여기도 우리 닭이 있고 거위도 있고 뭐 염소도 있고 뭐 다 있잖아요. 제가 가끔 이제 저도 뭐 주로 가끔 가는데 가보면요. 항상 불청객이 거기 와 있어 미리. 그게 뭐예요? 참새들이 그 조그만 구멍으로 들어와 가지고는요. 그 닭들이 먹고 거위들이 뭐 토끼들이 먹어야 되는 거를 지들이 그냥 막 정신없이 먹고 있다가 그렇게 간단 말이죠. 거기 보면 우리 장로님이 갖다 놓은 하나가 있어요. 옆에 보면. 그 뭐냐? 참새를 잡으려고 갖다 놓은 매미채. 매미채가 있어요. 아마 몇 마리 잡으실 것 같아. 그 주인으로 볼 때는 얼마나 그 참새들이 밉겠어요. 해놓은 것들 막 정신없이 지들이 참새가 포동포동해 살이 쪄가지고는. 그 참새를 잡는 망. 그게 바로 저기서 이야기하는 그물망자예요. 그리고 그 밑에 새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뭐냐? 바로 죄의 모습과 똑같다는 거예요. 죄인은 지키고 싶고 더 풍성하게 하고 싶고 잘하고 싶은데 꼭 끼어들어서 방해하면서 그 모든 것들을 흐트려 놓는 존재가 있다면 그게 뭐냐? 바로 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예배의 대상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만을 섬기면서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런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고 싶은데 인생을 살다 보면 그렇게 되질 않는 거예요.
항상 무언가 끼어들고 방해 요소가 있고 그렇게 해서 주인의 마음에 들지 않는 이상한 일들이 계속 생겨나면서 그 마음의 답답함과 슬픔과 고통과 이런 것들이 생긴단 말이죠. 그게 왜 그렇게 생기는가? 바로 그것이 우리 인생 속에 스며드는 죄의 문제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더 많은 영광과 그러한 찬송과 경배를 돌려드리고 싶지만은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고 흔들어 놓는 것들이 있다. 그게 뭐냐? 죄의 문제란 말이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고 싶은 그것들이 무너져가는 그것이 바로 죄의 문제예요. 출애굽기 20장은 뭘 이야기하냐면은 우리가 잘 아는 십계명을 이야기합니다. 십계명은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 내용을 보면 제일 먼저 십계명의 제일 먼저가 뭐냐면은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축복해 주기 위해서 만든 것이 십계명이거든요. 이것만 지키면 이 10가지만 지켜도 너희들이 복을 받을 수 있다라고 아주 간추리고 해놓은 게 구약 성경 39권을 다 요약해서 간추려 놓은 게 뭐냐? 그게 십계명이에요.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뭐겠습니까?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마. 이것만 잘해도 내가 복을 받고 죄 사함을 받고 내가 인생 속에서 정말 행복하고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모든 비밀이 일계명 속에 사실은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는 것을 아는데 그것을 잘 몰라. 섬기긴 섬겨야 되는데 누구를 섬겨야 될지 어떻게 섬겨야 될지 이런 걸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렴풋하게 흉내를 내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들이 잘 아는 유머 중에서 하나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누가 컨닝하고 뺏기는데 정답이 로댕인데 생각하는 사람 로댕이 작품인데 몰라가지고 오뎅이라고 적어놓으니까 옆에 사람도 보고 덴뿌라 이렇게 적어당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이 어렴풋이 알면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오늘날도 우리나라의 문제가요. 다 법이 정해져 있는데 어렴풋이 알기 때문에 전부 다 서로 맞다고 싸우는 그게 지금 나라의 이 어지러움의 근본 아니겠습니까? 이런 모든 문제들을 보면서 성경은 답이 딱 나와 있어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또 신명기 28장은 뭡니까? 성경책 중에서 참 무엇이 복인지 어떻게 하면 복을 받을 수 있는지 그 다음에 복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지 이 복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복을 받을 수 있는지가 다 나와 있는 이 창세기 28장은요. 축복장이라고 하는 별명이 있는 그런 장입니다. 거기 보면요,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냐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않냐면 이와 같은 축복을 받는다라고 아주 상세하게 길게 다 설명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을 받고 살아가는 중요한 문제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고 만나서 그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용서를 입을 때 우리 인생은 회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모든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오는 문제거든요. 하나님 관계가 삐뚤어지니까 생각이 삐뚤어지고 행동이 삐뚤어지고 다 그렇게 해서 빗나간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뭐냐? 죄의 모습이에요. 죄의 현실이란 말이에요. 현장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 죄인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길들을 성경은 다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용서해 준다는 것. 특별히 하나님께 지은 죄를 용서해 준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큰 축복이죠. 이것은 어디서 이루어지는가 하는가? 그건 바로 예배를 통해서 회복이 되어져요. 여러분들이 왜 주일날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그것을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면 여러분들이 인생 속에 계속 부담으로 남는 거예요. 귀찮은데 어려운데 하기 싫은데 헌금은 왜 하냐? 또 가서 시간이 또 왜 이렇게 기냐? 왜 다른 빨간 날은 다 쉬는데 왜 빨간 날 우리는 교회가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 왜 그런가 하면 뭘 모르기 때문에 마음에 부담이 생기냐 하면은 바로 하나님께 지은 나의 죄가 있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이 중요한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내 편한 것만 생각하고 살아가는 거지. 내가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그 욕심이 내 속에는 늘 자라나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구름이 끼듯이 이렇게 다 막혀버린단 말이죠. 이게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예배만 받으셨을까 하는 문제.
아까 제가 우리 잠깐 살펴봤지 않습니까? 가인과 아벨의 문제. 창세기 4장에 나오는 1절부터 15절에 나오는 바로 그 내용이었어요. 그 중에서 이제 핵심이 어떤 내용이냐면 바로 이런 내용이죠.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 앞에 드렸다. 여러분들 땅에서 소산을 한번 내려고 노력해 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 밭에도요, 우리 이제 배추와 무를 심어가지고 우리 그걸로 김장도 하고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는데요. 해보시는 분들은, 여러분들이 상추만 뜯어가시는 분들은 잘 몰라. 그런데 뭐냐면 상추가 자라기까지 풀을 뽑아줘야 되는 것을 아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상추는 우리가 4월달, 5월달 되면 심거든요. 그런데 땅 속에 숨겨져 있는 게 이미 와 있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풀씨예요, 풀씨. 걔는 그 전해부터 거기서 살았어. 그래가지고 상추를 심으면 뭐 이런 게 와. 이렇게 하고는요, 풀이 이 상추를 덮어 씌우는 거예요. 그리고 풀을 뽑아주지 않으면 상추도 죽어요. 근데 다행히 상추가요, 빨리 자라서 상추는 그 대가 빨리 올라오잖아요. 그러니까 살아남아요. 근데 그렇지 않는 일반 채소들은 어떻게 됩니까? 풀에 갇히기 시작하면요, 죽습니다. 나무의 묘목도 마찬가지예요. 묘목을 심어 놓으면요, 묘목보다 더 빨리 자라는 것이 뭐냐? 풀이에요. 풀 중에도 아주 크게 자라는 풀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요, 이 나무의 그런 기운을 다 빼먹고 나무보다 더 커버려요. 그 나무는 죽는 거예요. 또 하나 뭐냐면은 나무를 뱅뱅 타고 올라가는 나팔꽃 같은 것들이 있어요. 그런 거 나무로 감으면 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요, 우리가 씨앗을 심고 나무 묘목을 심어도 풀 때문에 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사는 굉장히 힘든 것이고 풀과의 전쟁이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그렇게 어려운 것이 농사예요. 가인은 그렇게 땀 흘려서 수고하면서 땅의 소산을 내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제물을 드렸단 말이죠. 참 훌륭한 그런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벨은 어떡합니까? 풀이 나는 것을 너무너무 좋아하는 사람이야. 왜냐하면 양을 키우는 사람이거든. 그러니까 이 아벨의 입장에서 볼 때는 야, 풀 좀 많이 나가서 풀이 풍성하면은 내 양들이 다 먹고 그렇게 할 수 있다. 요즘은 사려가지고 아니면 옛날에는 그냥 풀어놓으면 지들이 알아서 먹잖아요. 그러니까 이 가인이 볼 때는 야, 저 아벨 저놈은 양 풀어놓고 있지는 하루 종일 놀다가 저녁 되면은 해가서 불러가지고 그냥 집어넣고 지도 그냥 쉬고 말이에요. 이렇게 하니까 야, 어떻게 저런 놈이 내보다 더 먼저 복을 받고 더 큰 복을 받아. 이해할 수가 없다. 저도 성경을 읽으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참 고민이 많았어요. 왜 하나님은 저렇게 땀 흘려 수고하고 노력한 가인의 그 예배는 제물은 받아주시고 저렇게 정말 흔히 하는 말로 탱자 놀고 그냥 맨날 그렇게 양 풀어놓고 그냥 그렇게 살았던 아벨의 그 제사를 받아주고 제물은 받아주고 도대체 왜 인생이 이렇게 뒤바뀌었냐? 도대체 이유가 뭐냐?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했다. 야, 가인이 볼 때는 너무너무 억울하고 섭섭하고 원통하고 이런 거라고. 왜 그랬을까?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한 차이점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가인과 아벨의 차이점. 가인은 땅의 소산을 가지고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땅의 소산을 낸다는 것은요, 이거는 굉장히 힘듭니다. 우리나라처럼 참 기후가 좋은 나라에서도 힘든데 지금 이 상황이 뭡니까? 이스라엘이잖아요. 이스라엘은요, 정말 1년 내내 거의 덥다고 보시면 돼요. 여름에 저는 성지순례를 한번 가봤는데 거의 50도입니다. 45도, 48도 이렇게 더울 때도 내려서 가이드가 내려서 여기가 야곱의 우물이고 어떻고 저떻고 다 하면은 그것도 보고요. 좀 듣고 나고 이제 거기서 공부하러 갔으니까 공부를 하고 나면 막 서로 그냥 빨리 차 타려고 그래요. 더우니까. 또 어떤 때는요, 이 산에 올라가서 보통 보면은 그 무슨 한 산이 있잖아요. 그럼 또 차를 버스에 저 밑에 대놓고 걸어 올라가야 돼. 가지고서 또 10분, 20분 그 설명 듣고 사진 찍고 올라가면 땀이 갔다 오면 범벅이 됩니다. 굉장히 힘들어요. 지금 가인은 그런 곳에서 농사를 지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 다음에 우리는 비라도 많이 오지만 거기는 비가 별로 안 오잖아요. 그런데도 풀이 자라. 이렇게 힘든 농사를 지었는 이 가인이고, 그 다음에 또 이 아까 그 뭡니까?
아벨은 어떻게 했습니까?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드렸다 그랬어요. 양 새끼 낳았는데 뭐 아벨이 뭐 공헌한 게 별로 있습니까? 새끼 낳았을 때는 그 새끼의 그 엄마 아빠 되는 그 어미가 지들끼리 해가지고 낳은 게 그 양 새끼 아닙니까? 그 아벨이 한 게 별로 없어. 그런데 이 가인은 땅과 곡식과 열매와 또 자기는 뭡니까? 첫째 아들이라는 자부심이 있잖아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내가 이렇게 대단한데 왜 나에게 축복이 없느냐? 왜 저 아무것도 아닌 같은 그 동생 아벨에게는 축복이 가고 도대체 뭐냐?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 생각할 수 있죠. 생각해 볼 때, 야, 그러면 아벨이 복받은 거는 양을 바쳤기 때문인가? 곡식값하고 양값하고 비교해서 양값이 비싸서 그런가? 아니면 뭐 첫 새끼를 들여서 그런가? 아니면 뭐 기름을 들였나? 도대체 뭐냐 이게? 여러분들 생각은 그 정답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도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궁금했었어요. 근데 제가 또 오늘 또 설교를 해야 되니까 기도하면서 도대체 하나님 이 가인과 아벨의 숨겨진 비밀이 뭡니까? 라고 생각해 보니까요. 다 성경에 답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피 흘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피 흘림이 있느냐 없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여러분들 작은 짐승들 한번 잡아봤습니까? 저는 어렸을 때에 집에서 식량을 길렀으니까 우리는 돼지, 뭐 토끼, 뭐 이런 거 해가지고요 그런 걸로 이렇게 다 해서 이제 먹고 했죠. 소 같은 거는 못 키웠는데 작은 짐승들은 가축이라 집에서 키우는 짐승들은 키워서 그걸 가지고서 다 같이 이제 나눠 먹고 이제 그렇게 했단 말이죠. 짐승들을 잡는 것도 많이 봤고 닭 같은 거는 또 잡아도 보고 이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짐승을 잡아볼 때 잡아보면요. 닭 같은 거는 그냥 좀 목부터 쳐서 이렇게 털도 뽑고 뭐 이렇게 뜨거운 물 부어서 막 뽑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하는데 토끼 같은 거는 어떻게 하냐면요. 잡아서 이 머리에다가 탁 칼자국을 내가지고 쫙 벗기면은 이제 옷이 코트를 벗듯이 이렇게 쫙 가죽을 쫙 벗기. 그게 토끼 털이에요. 네. 토끼 털을 벗기는데도요. 여러분들 피가 안 나요. 털 벗기는 데는. 왜냐하면 중간에 이제 기름기가 있으니까 쫙. 염소도 마찬가지고요. 양도 마찬가지고 개도 마찬가지입니다. 옛날에는 다 그렇게 해서 했단 말이죠. 피가 안 나요. 근데 피 흘림이 언제 나는지 아시죠? 심지어 뭡니까? 각을 떨잖아요. 각을. 그죠? 사지를 떨 때도 피가 별로 안 나요. 서툰 사람은 피를 흘리는데 잘 떠는 사람은 각을 딱 하면 깨끗이 딱딱 떨어집니다. 여러분들 그 고기 파는 집에 가서 한번 봐보세요. 다리 하나 이렇게 해서 그러면 그 깨끗하게 뜨잖아요. 피 조금밖에 안 나요. 근데 피가 언제 나냐 아십니까? 그건 뭐냐면 그 짐승의 배를 가를 때 그때 피가 나요. 목을 칠 때 그때 피가 나요. 그리고 그 피를 다 빼내야 이게 비린내가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짐승을 거꾸로 놓고 피를 다 빼야 돼요. 피를 빼야 이 그 고기 맛이 깔끔해지는 거예요. 냄새도 안 나고. 자, 그런데 피를 왜 빼냐 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이렇게 냄새 나지 않게 하기도 하지만은요. 그 피를 흘릴 때 그거는 뭐냐면 배를 가르잖아요. 배를 왜 갈라요? 그 배 속에 똥, 오줌, 더러운 것들이 가득 차 있으니까 먹을 수 없는 것들, 더러운 것들을 다 빼내고 깨끗한 것을 여호와 앞에 제물로 바치기 위해서 그 배를 가를 때 피가 나오는 거예요. 목을 치고 배를 가를 때 피가 나오는 거예요. 지금 가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자기 나 평소에 나 너무 수고 많이 했어. 나 굉장히 부지런한 사람이야. 열심으로 나는 인정받아야 되는 사람. 그런 자부심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피 흘리지는 않았잖아요. 희생은 하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아벨은 어떻게 합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깨끗하고 좋은 것, 흠이 없는 것, 최선을 드리기 위해서 더러운 걸 끄집어내기 위해서 배를 가르는 순간에 피가 나온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에 더럽고 추하고 나쁜 모든 것들을 다 끄집어낼 때 피가 흘린다는 것이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달은 바예요. 왜 피 흘림이 중요한가? 더러운 것을 제하는 바로 그 희생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왜 아벨의 제물을 기뻐하셨어요? 그는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이 피 흘림, 그러니까 더러운 것을 제하기 위한 자기의 수고와 노력과 기도와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좋아하셨던 거예요. 그 내용들이 창세기 9장 4절 보면 더 4절부터 나보면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째 먹지 말지니라.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그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피의 아주 중요한 내용을 다시 한 가지 더 이야기하고 있죠. 그게 뭡니까? 피는 바로 생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건강하기를 바라시잖아요. 자기의 건강이 어디에 달린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자신의 피와 연관이 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건강하시려면요, 피가 건강해야 됩니다. 피가 건강해야 돼요. 이 성경이 답이에요. 저는 뭐 의학을 공부하지도 않았고, 뭐 과학의 피에 대해서 연구도 하지 않았고, 피를 현미경으로 들어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 성경에 이미 답이 딱 나와 있잖아요. 사람이 건강해지려면은 피를 건강하게 해야 된다. 여러분들의 피가 건강해야 되는 거예요. 피가 왜 중요한가? 그것은 피는 생명이고 그 생명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들어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다른 말로 하면 바로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만들고 흙으로 사람 만들고 난 다음에 사람의 코에 뭘 불어넣었다고요? 생기를 불어넣었단 말이에요. 그 생기가 뭐냐 하면은 히브리어로 루하흐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 루하흐라고 하는 그 단어는 뭐냐 하면 생명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인간 속에 불어넣은 것이 뭐라고요? 생명이에요. 그 생명이 존재하는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바로 피예요, 피.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이 피가 아주 중요해요. 여러분들 동물의 피를 안 먹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동물의 피에도 생명이 들어있는 거잖아요. 죽어도 흔적이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는 어릴 때에 이 소피를 많이 먹었어요. 선지. 왜냐하면 그 당시에 제일 싼 게 잡뼈하고요. 저 도살장에 가면은 잡뼈 사오고 그다음에 뭐냐면은 그 피, 소피. 소피가 어떻게 파냐면은 기름통 큰 네모통 있잖아요. 그게 말로 팔아요. 말로. 그러면 그거를 몇 통 사다 와서 큰 솥에다가 뭐 아시는 분 아시고 저는 이제 고아원에서 이제 같이 먹고 같이 컸단 말이죠. 그러니까 큰 솥에다가 물 붓고 소뼈 우려 가지고는 시래기 넣고 소뼈 그거는 너무너무 좋은 영양소라고 저는 그렇게 듣고 어려서부터 많이 먹었어요, 저는. 그런데 제가 이제 성경을 좀 알고부터는 저는 선지는 걸러냅니다. 그게 아무래도 빈혈 때문에 이제 그런 걸 우리 많이 먹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많이 먹었고. 그런데 사실 찌꺼기긴 하지만은 거기에는 그 동물의 DNA가 남아 있잖아요. 그죠? 철분의 그런 함량이 남아 있는 것처럼 우리의 그 동물의 피에도요, 동물의 DNA가 남아 있다. 그것이 우리 피와 일치하고 좋은 영향을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피는 사실 빼놓고 먹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이 피는 뭡니까? 하나님의 그 동물에 불어넣어 주신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지은 그 창조의 비밀이 거기 들어있다. 그 나름대로의 비밀이 들어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피는 우리가 먹지 않는 것이 좋다 하는 겁니다. 창세기 9장 6절 보면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9장 18절이 뭡니까?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첫 언약은 뭐냐? 피로 세운 것이 바로 첫 언약이다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본문 16절 17절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 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느니라 말씀하셨어요. 유언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디아데케라고 하는 그런 단어예요. 이건 뭐냐면 언약이라는 뜻입니다. 계약이라는 뜻이에요. 자,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보면은 질문을 한번 가져볼 수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흘림 이것이 왜 보혈인가 하는 거예요. 이 피는 뭐 예수님이 뭐 맛있는 거 많이 드셔서 보혈입니까? 왜 보혈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라고 우리가 늘 이야기하는데 보혈이 왜 보혈이냐? 그림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흘리신 피가 무슨 우리의 피와 뭐 성분이 달라서 보혈이라 그럽니까?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은 그의 죽으심으로 다시 말씀드리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그가 살아계실 때 하셨던 모든 약속 그 언약이 이제 비로소 완전히 유효해지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약속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유언이고 동시에 그것은 우리들에게 큰 축복이 되는 보혈이 되는 거예요. 너무나 값진 피가 되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3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도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뭐냐? 이 땅에서의 어떤 것을 잘 먹고 잘 사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건 뭐냐?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 약속, 계약 다 그런 내용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들은 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그 모든 죄의 대가를 다 치르심으로 말미암아 그 다음에 이루어지는 유언이 성취되어지는 유언이 유효해지는 바로 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보혈의 피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죠. 오늘 본문 19절부터 21절에 보면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와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 마리와 온 백성에 뿌리며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서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왜 한 방울은 내 인생 속에 뿌려져야 되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왜 우리 가족들에게, 우리 집에, 우리 교회에, 이 세상에 계속 뿌려져야 되는가 하는 그 질문을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출애굽기 24장 8절에 보면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죄 지은 모든 자에게 뿌려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이 너무나도 귀중하기 때문에 모세는 이런 표현을 쓴 거예요. 피가 뿌려지지 않으면, 피가 우리의 삶에 뿌려지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생긴지 아십니까? 피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생명이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피가 뿌려지지 않으면 다음 그림을 한번 보세요. 바로 이런 일이 생기는 겁니다. 이건 뭡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볼 때는 10가지의 재앙이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이 볼 때는 뭐냐면 하나님의 10가지의 기적, 출애굽할 때 10가지의 기적이에요. 그 마지막이 뭡니까? 양의 피를 잡아서 문과 문설주에 바르는 바로 그것이었어요. 이 피가 있는 집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천사가 와서 그 집을 넘어간 거예요. 이 패스오버라고 하는 이것이 뭡니까? 6월. 그래서 6월절이 생긴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모든 사람들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피가 있는 것은 살아남기 때문에 그 어린 양의 피가 뭐겠습니까? 바로 보혈이 되는 거예요. 이 피가 있을 때 우리는 살아남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뭐겠습니까? 결국 우리 속에, 내 인생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있느냐 없느냐 이 문제가 우리의 미래를 좌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를 살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는 너무너무 나에게 소중하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를, 십자가의 그 피를 우리는 보혈이라고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이렇게 볼 때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인생의 최고의 축복이에요. 정말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잠시 살면서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축복이라 그러는데 이 세상에서 그런 축복을 넘어서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안식과 새하늘과 새 땅이 정말 영원토록 있는
그런 삶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그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유이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감사해야 되는 바로 그 이유란 말이죠. 이제 새해가 되었습니다. 이 새해를 살아갈 때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꿈과 계획이 있고 뭐 분주하게 뭐 많이 있겠지만은 자칫하면은요 그게 마치 가인이 농사 짓는 것처럼 그냥 그렇게 사는 인생이 끝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가인의 인생이 아니라 카인의 후예가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우리는 아벨의 후손으로 살아가야 돼요. 아벨의 후손은 뭡니까? 내가 남들이 볼 때는 맨날 노는 것 같고 뭐 그런 것 같지만 내 마음속에는 항상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고 존중하는 마음이 있어가지고요. 정말 내가 생각할 때 가장 소중한 그 아까운 어린 양을 잡았어. 그 어린 양의 배를 갈라서 피를 흘리면서 그 더럽고 추한 것들을 끄집어내고 온전한 것만 하나님 앞에 들고 싶은 그 마음이 있을 때 그것이 바로 축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올 한 해를 살아갈 때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요. 여러분들의 정말 이거는 아깝다, 힘들다, 어떻다 하는 것을 잡을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뭡니까? 여러분들의 손에 피를 묻힐 수 있는 담대함이 있어야 돼요. 배를 끄집어내고 자로서 배를 갈라서 그 속에 있는 더럽고 추하고 냄새 나는 것들을 버려야 될 것은 버리고 대신에 깨끗하고 또 거룩한 것들 그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구분해서 드릴 줄 아는 그 일을 행할 때 거기에서 축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거기에서 축복은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런 것을 생각하시면서 야 정말 내가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죽음에서 죄에서 건져주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이 한 해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씻음을 받고 새 생명을 누리는 그런 한 해가 되어야 되겠다고 생각하시면서 여러분들 올 한 해는요 마음속에 거룩한 칼을 품고 어린 양을 잡으면서 더럽고 추한 것들을 다 이렇게 정리해서 나가면요 우리도 이 한 해 아벨과 같은 인생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강하고 담대하고 멋진 또 거룩한 우리 주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들은 가인과 아벨의 그 숨겨진 비밀을 다시 한번 깨달으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벨과 같은 그러한 제사장의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들을 축복해 주셔서 정말 어린 양의 피를 우리가 감사하면서 이제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죄 씻음을 받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